26번째 꾀입니다. 산천대축. 산천대축. 우리 대축기는 크게 여기 큰 대자에다가 쌓을 축자를 썼죠. 크게 쌓는다 이런 얘기예요. 크게 쌓는다. 뭘 크게 쌓는다라고 할까? 우리 풍천 소축계가 있어요. 요건 소축이라고 했어. 요건 이제 작게 쌓는다는 얘기죠? 작게 쌓는다. 요건 크게 쌓는다는 뜻이고. 여기 작게 쌓는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풍천이니까 하늘 위에 바람이 불고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렇게 바람 풍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무릇범자에 벌레 충자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바람 한번 불면서 범충 모든 벌레들이 다 꾸물꾸물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람은 만물을 기르는 덕이 있어요. 만물을 기르는 덕이 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곤괴가 있으면은 풍지 관이지. 땅 위에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냐면 군자가 세상을 기르는 군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만물이 어떻게 자라는가 이걸 좀 살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바람이 땅 위를 불지 않고 하늘 위를 불고 있어. 그러니까 이 바람이 아직 세상을 기르지를 못해요. 도를 행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소축이라는 말은 이게 음으로 쌓는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만물을 기르지만 자신의 공덕이라고 무슨 모습을 드러내거나 그러질 않죠. 그래서 이게 소라고 하는 것은 작다는 뜻도 되고 또 보이지 않는다는 뜻도 되고 음적으로 쌓는다 이런 얘기예요. 또 바람은 스스로 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뭔가 물체가 움직이면 거기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이지. 그러니까 형통함이 적어요. 바람은 형통함이 적어요. 그래서 소축이다 하는 얘기는 작게 쌓는다는 뜻도 있고 보이지 않게 쌓는다는 뜻도 있고 그냥 도를 행하지 못하니까 그냥 덕을 아직 하늘 위에 바람이 있으니까 땅 아래로 내려오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안으로 덕을 쌓는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위에 산이 있고 밑에 건삼년 하늘이 있네요. 이건 뭐냐면 지금 산 속에 하늘을 간직하고 있는 거야. 산 속에 하늘을 간직하고 있어요. 아니 말하자면 사람 마음속에 우주를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심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마음심자. 이렇게 보따리에 천지인 삼재를 다 담고 있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 천지인 삼재를 담고 있는 게. 그러니까 마음만 깨치면은 천지인 삼재를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말대로 수미입 겨자. 그 큰 수미산이 그냥 요맨한 겨자씨 안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미진중 함시방 한 티끌 속에 그냥 시방이치를 다 머금고 있다. 불가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마음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산 속에 하늘을 간직하고 있어. 그래 이제 크게 쌓고 있는 뜻이에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초목이 다 생하고 초목만 있습니까? 금수들도 다 여기서 자라고 모든 광물이니 뭐니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는 공덕이 크지요. 하늘은 어때요?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모든 게 만들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참 이 가운께는 말하자면은 산으로서 그 공덕이 참 공이 참으로 크다는 그런 상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하늘은 덕이 지극하다. 하늘에서 모든 게 다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대축이다, 이런 말도 써요. 소축과 대축을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소축은 그냥 안으로 덕을 쌓는 뜻으로 말한다면, 대축은 밖으로 도를 행하는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굳이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또 소축은 작게 쌓고 크게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로써 또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무망괴 다음에 이제 대축괴를 나갔어요. 지금 대축괴를 나가고, 여기는 수지비괴 다음에 소축괴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고서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농사를 통해서, 생업을 통해서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을 소축이라 하고, 여기는 인재를 양성하는 거야. 나라의 인재를 양성해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대축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저기 우리 지리산에 남명 조식 선생이 제시를 산천제라고, 산천제라고 이 제시를 짓고 후학을 양성한 거예요. 이 산천이 뭐냐? 여기 산천 대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의 인재를 기르겠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물론 이제 괴상이 뭐 산 속에 하늘을 담고 있으니까 크게 쌓고 있는 것이지. 예, 그것도 있고, 나라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뜻도 또한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뭐 여기 축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가물현자에다가 밭전자 썼어요. 지금 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가, 가물현자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하늘의 기운이에요.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루황. 하늘의 기운이 지금 밭에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밭에서 온갖 동식물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축의 뜻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른다는 뜻도 갖게 되는 겁니다. 크게 쌓는다, 크게 기른다. 다 이거 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죠. 여하튼 대축은 군자가 도를 행하고, 도를 행하려면 크게 쌓아야 돼요. 크게. 적당히 쌓아갖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 도를 펼치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런 말 쓴 거예요. 대축은 이정하니, 대축은 바르게 함이 이롭다 한 거예요. 왜냐? 이게 대축을 하려면은 섣불리 쌓아서는 안 돼요. 크게 쌓아야만 되는 것이지. 그러려면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돈오돈수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하룻밤새 그냥 깨치고 그런 거 갖고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천례 무망께를 나갔어요. 무망은 뭐예요? 무망은 그저 천리를 간직하고 사사로움이 없고 그냥 지극정성으로 살아가는 뜻이에요. 그게 무망이에요. 무망으로 천리를 엿볼 수도 있지. 그러나 이제 무망을 통해서 안으로 덕을 쌓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무망지심만 갖고서 세상에 나가서 도를 펼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려면은 뭐 안으로 덕을 쌓고 하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군자도 그냥 물론 도덕을 쌓고 했지만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런 온갖 지식을 다 익히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옛날에 예악 사어 서수 육예, 예? 뭐 천리만 익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들, 그런 것들을 익혔던 겁니다. 예절도 알아야 되고 음악도 알아야 되고 활 쏘는 법도 익히고 말 타는 법도 익히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 운전면허증도 따고 그런 것들 다 영어를 또 필요하니까 또 영어도 공부하고 다 이게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걸 익혀야지. 나 가만히 앉아가지고 고요히 앉아가지고 도통했네 해가지고 그만큼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한다는 것이 도노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노. 어느 날 갑자기 탁 깨치잖아요? 그것만큼은 안 돼요. 계속적인 수행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니면서 만행도 하고 하는 거야. 세상에 대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대처하고 저렇게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익혀야 돼. 그게 바로 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행. 우리가 그냥 선 공부만 할 줄 알았지 다른 기술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하마인이라고 해요. 두꺼비와 같은 사람이다. 두꺼비는 어때요? 움직이면 가만히 있다가 팔이만 있으면 탁 잡는 그 기술은 있어. 그 기술은 있고 다른 기술은 없어. 다른 기술은. 예. 그래서 변통할 줄도 모르고 그저 그냥 자기 선 공부 한 것만 그것만 아는 사람. 이런 공부를 하마선이라고 해요. 하자가 단자에서는 하자예요. 말막자 써서 하마선이라고 해요. 이 하마가 뭐냐면 두꺼비예요. 두꺼비. 두꺼비는 그냥 팔짝 뛸지만 알지. 여러 가지 기능을 익혀야 되는데 공자는 뭐 수레 모는 법도 배우고 온갖 잡다니를 다 익히고 또 누가 음악을 잘한다면 가서 배우고 평생 배우신 분이야. 공자는. 그래서 성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도를 행할 줄 아시는 거고. 그러려면 오랜 세월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대축은 이정하니.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주역이라고 하는 글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정하니 한다면은 정함이 이롭다. 바르게 함이 이롭다. 지금 나가지 말라 이런 얘기도 돼요. 네? 이런 얘기도 돼요. 지금 나가지 마라. 오랫동안 더 쌓아서 세상에 나가야 된다. 그런 뜻도 되고. 대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을 말하는 거예요. 종. 원형이정에 원은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정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대축을 하게 되면 종함이 이롭다는 얘기예요.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축을 하면은 그게 이정의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 짧은 글들이지만 그냥 한 뜻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불가식하이면 기일하니. 자, 대축할 수 있는 사람은, 대축한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은 집안에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위해서 일해야 돼. 에? 누구 말대로 우이 천하자는 불고가사라. 천하를 위하는 사람은 가사를 돌아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 돌아볼 겨를이 어딨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불가식하이면 길하다라고 한 거예요. 집 밖에서 먹지 아니하면
참 집 밖이 아니라 집에서 먹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에요. 밖에 나가서 밥 먹으라 이런 얘기예요. 예? 집에서 먹지 말고 예, 집에서 먹지 아니하면 기일하니. 이 대축이는 그야말로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덕만 쌓았을 뿐만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 많은 대축지인은 이섭대천하니라. 대천을 건너는 데도 이롭다 이런 얘기예요. 능력 없는 사람은 저 험한 데를 저 어떻게 건너? 못 건너지. 뗏목이 없으면 못 건너지. 근데 이렇게 대축지인은 이런 크게 험하다라고 하는 대천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그걸 건너는 데도 이롭다 이런 얘기예요. 예. 단활 대축은 강건코 독실코 휘광하야 일신기덕이니 강상이 상연하고 능지건이 대정예라. 불가식길은 양현야요 이섭대천은 응호천예라. 자, 요거 이제 공자의 말씀이죠. 아까 구절은 문왕이 하신 말씀이고, 자, 대축은 강건코는 여기 건꾀이기 때문에 강건코를 한 거예요. 독실코, 요건 간꾀의 상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꾀의 상으로. 휘광하야 하는 얘기는 내외를 합해서 양효, 음효, 양효니까 이중헛괴예요. 휘광한 상이에요. 휘광한 상. 자,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내꾀의 건꾀는 뭐냐면 강건한 덕으로 훤히 아는 거예요. 예, 천도로서 말하는 거예요. 천도를 아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고, 독실코 하는 얘기는 인사의 도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예, 휘광은 천도와 인사를 합해서 휘광하다 이런 얘기예요. 훤히 빛이 난다 이런 얘기예요. 득도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휘광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천인지합인데 하늘과 사람이 함께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도로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매일매일 노력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일신기덕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저 주역 개사전에 성성존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성존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역 개사전에. 이 성성이 뭐냐?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본성. 본성을 이루는 거. 이게 뭐냐면 깨친 걸 말하는 거예요. 성성이 깨친 거예요. 불가용으로 말하면 도노예요. 도노. 그냥 아침에 그냥 화려하게 그냥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도노예요. 저기 뭐야. 그게 누구요? 어떤 분은 그냥 아궁이수에서 불 지피다가 때가 되니까 거기서 그냥 깨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에? 우리 연각승이라 하죠. 연각승. 그런데 한 번 깨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존하고 또 보존하는 거야. 계속 일신기도 가듯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탕리금이 세숫대에다가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요 9글자를 적었다고 하듯이 날로 계속 자신을 새로이 다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에 이걸 제가 지금 강건이라는 말, 천리라는 말 썼어요. 내꾀에서 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마음자리 이 안에서, 여기가 마음자리죠. 여기는 일자리고, 그죠? 여기에 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 안으로 그냥 깨친 거예요. 우리 대학의 글로 말하면 여기는
명명덕한 자리예요. 이게 명명덕. 여기는 친민으로부터 해서 지어지선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축은 안으로 강건한 덕으로 깨치고, 그죠? 독실은 밖으로 일을 하는데 계속 두텁게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침으로써 천인이 합이라는 거예요. 천인 합일. 이게 휘광의 뜻이죠. 휘광. 그래서 날로 그 덕을 새로이 하니 강상이 상현하고, 이건 뭐냐면 강상, 이게 양괴 강이에요. 거기에 양유가 맨 위에 있으니까, 말하자면 저 음효인 오효가 양효를 그냥 숭배하는 거예요. 예. 이게 강상이에요. 강상이 상현하야. 그래서 어진 일을 숭배해요. 산속에 숨어있는 은둔군자를 찾아가서 정치에 도를 묻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상현의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 인이라는 글자도 어질인자고, 이 글자도 뭐 우리가 어질현 하죠. 어질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걸 이제 두루뭉실하게 얘기해서 그런 건데, 요건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뜻이고, 요건 신하신자에다가 이게 손을 뜻하는 글자에다가 조개패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신하라고 하는 자리는 일하는 자리예요. 군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입으로 말을 하고 명령시키는 게 군이고, 일하는 자리는 신하예요. 신하가 손으로서, 모든 손으로 일을 하는 거니까. 요건 뭐냐면 재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 현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많은 사람의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자는. 대축을 하려면 그냥 어진 덕만 갖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어떤 여러 다단한 그런 상황에 대처를 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도 제가 대학 평천하장을 나갔습니다마는, 평천하장에서 혈구지도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평천을 할 수 있을까? 혈구지도를 거기서 얘기해요. 늘 강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을 잣대로 상대방 마음을 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유독 평천하장에다가 재물제자를 썼어요. 재물제자. 세상을 다스리려면 재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덕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재물 다스리는 법도 얘기해요. 그것만 얘기하나? 거기서 사람 쓰는 법도 얘기해요. 평천하장에서. 사람을 쓰는 법. 그러면 사람을 쓰려면은 내 자신이 인해야 돼요. 인. 인해야 돼요. 대학에 한 평천하장을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다시 한번 세심하게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현자를 우대하는 거예요. 상현이 어진자를 우대하고, 능지건, 능히. 자, 여기 지건이라는 말, 건장한 사람들을 여기에 그친다는 뜻도 되고 머무른다는 뜻도 돼요. 이게 지금 산속에 건이 지금 이렇게 지금 담겨 있잖아요. 산속에 건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건은 천리를 뜻하죠. 이 천리가 지금 산속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리가 산속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직원, 능직원 할 때 이 직원의 의미가, 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지 그냥 건장한 사람 제지시킨다, 나가지 말라, 이런 뜻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건괴의 이 덕이 이 산속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도록.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어지선이다. 대학의 도는
제명명덕하이며 제친민하이며 제지어 지선이다. 이런 말 있어요. 지극히 선한 곳에, 여기 지자가 뭐냐면 그친다, 머무른다 이런 뜻이에요. 에? 머무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축계에서 간괴 안에 이 건괴가 머무르도록 하는 거, 이게 능지건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축을 하는 것이지. 에? 간산 안에 대축을 하는 거예요. 크게 쌓는 거예요. 그것이 대정의 뜻이다. 큰 대자, 바를 정자. 대정. 우리 저기 뭐야, 그 일본의 그 연옥 저 국호를 그때 뭐 명치도 있지만은, 메이지도 있지만은 대정도 있잖아요. 대정. 뭐 소화도 있고 뭐 하지만은. 자, 불가식길은 집에서 밥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현야요.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을 기르는 뜻이요. 예, 이 어진 일을 하면 이게 애매하잖아요. 예, 능력 있는 사람을 기르는 뜻이요. 이섭대천은 이렇게 대축지인은 천리를 알 수 있고 천도에 부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대축지인은 비록 험한 곳에서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다. 이게 곧 뭐냐? 또 아니 이렇게 대축을 하면은 산속에서 대축을 하면은 산속에서 그냥 끝나면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알기만 하고 행하지를 못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섭대천은 세상에, 이제 험난한 이 세상에 나와서 구제창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늘에 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에 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선비들은 먼 일이, 나라에 뭔 일이 생기면은 마치 그게 내 잘못 때문에 그리 일어난 것처럼 여기서 아이고 내가 부덕한 소치로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을 했던 겁니다. 자, 상활. 천재 산중이 대축이니 군제 이하야 다식 전원왕행하야 이육기덕하나니라. 자, 천재 산중, 하늘이 지금 산 속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이 산 속에 있다. 지금 여기 산 속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크게 지금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대축의 상이라 하니 군자가 이러한 상을 체득해서 자, 거기에 부합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식 전원 왕행하야. 다식은 많이 아는 거예요. 전원은 앞선 말, 옛날 성현의 말씀. 왕행은 지나간 행실, 옛날 성현의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성현의 말씀과 행실을 많이 알아서, 이게 대축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육기덕 하나니라. 써 그 덕을 쌓느니라. 기른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덕을 기르나니라. 자, 그러면은 아니 여기서 왜 산천대축계에서 다식 전원 왕행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 괴상이 뭐 거기에 근거되는 게 뭘까? 옛날 성인의 언행, 이게 뭐냐면, 자, 우리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을 대표적으로 그냥 태양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태양이 운행하면서 산 위에 태양이 비추겠죠. 태양빛으로 만물이 자라겠죠. 태양은 비록 졌어도 그 따뜻한 온기는 이 산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온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하자면 옛날 성현들이 뭐 살아봤자 뭐 100년 넘게 사시겠어요? 그렇지만 성현들의 말씀과 그런 자취를 갖다가
설명한 책, 그런 문헌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성현들의 언행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문헌이라는 말 쓰죠. 문헌. 헌자는 아이고 참 이거 안 쓰니까 그냥 이거 받칠 헌자예요. 예, 이거 쓰기가 고약. 여기 격자를 썼어요. 소따리 격자. 예, 격자를 썼는데 그냥 이렇게 남령 남자에다가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헌이라는 게 뭐냐면 문은 책으로 말한 것이고, 요건 헌은 현인으로 말하는 거. 현인. 그 시대에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이게 헌자의 뜻이에요. 요건 책으로 말한 것이고 사람으로 말한 거예요. 요건. 그러니까 문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옛날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옛날에 좋은 보배로운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 자, 그러니까 대축은 무망지심처럼 그냥 정성만 갖고 대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문헌을 통해서 옛날 성현들의 그런 언행을 습득을 하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다식전원 왕행은 이 건괴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득 쌓은 거예요. 여기 가서 이제 이흉기덕 하는 덕을 갖다가 기른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학문의 공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는 진학의 공, 하나는 함양의 공. 이건 뭐냐면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것이 이게 진학의 공이고, 함양은 눈 감고 고요 정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덕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내게에 와서는 학문을 통해 책을 통해서 성인의 언행을 배우고, 그래서 간께서는 다 몸과 마음을 그쳐서 함양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부합이 돼서 이 학문의 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축은 이 두 가지가 부합이 돼서 대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불가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옛날 서산대사가 선교 양종을 갖다가 일치시키는 걸 주장했어요. 우리 선교. 선교 일치를 주장했어요. 이 선은 뭐냐면 부처님의 마음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선시 불심이요. 네? 교는 불어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다 이게. 교시 불어라. 선시 불심이요. 교시 불 어다인 얘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다 이게 다 진리가 담긴 것인데 왜 이 교를 무시하냐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부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식전원 왕행은 교를 갖고 얘기한 것이고, 이흉기덕은 선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두 가지가 부합이 돼야만이 대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깨쳤다라고 하는 고승대덕들 보면은 다 문자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은 그저 뭐 문자 공부를 갖다가 그냥 단지 그냥 아르마리병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 하는 걸 공부하는 걸 그냥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 크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주구장창 앉아서 그냥 있으면 뭐 깨치는 줄로만 알고 그런다 이게. 우리 치질의 치자가 뭘까?
치질, 치자. 응? 절사자 썼어, 절사자. 병길 몸에다가 절사자. 오랫동안 앉아있으니까 치질 걸리지, 그게. 치질. 그런 진짜. 그럼.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할 적에 이게 양쪽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양쪽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예,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옛날에 누굽니까? 수월선사인가요? 수월선사는 문자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거기 아마 은사 스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수월 스님한테 너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천수 다라지경이나 그냥 외워라 한 거예요, 그냥. 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그것만 막 위효된 거예요. 근데 거기 산매에 빠져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뭐가 부엌이 막 부엌이 막 벌겋게 막 불빛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그저 뭔 일인가 하고 안에 딱 가보니까 수월 스님은 그냥 절구통 있는 데에서 그냥 머리 쳐박고서 그냥 거기 산매에 빠져있지. 거기에 뭐 음식을 갖다가 솥단지에 음식을 넣고 삶는데 그냥 그게 나중에 그냥 닳고 달아가지고 막 벌겋게 달아 올라온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서 아, 이놈 그릇이 보통이 아니로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내가 방 하나 따로 내줄 테니까 너 한번 네가 공부하고 싶은 데까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한 일주일 되니까 스님하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수월 스님이. 그래 나가니까 스님 저희 이제 잠을 쫓았어요.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잠을 자지 않고서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한 번 들으면은 그냥 깨치고 누가 뭔 얘기 하면은 그냥 깨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들으면은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망념지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딱 들으면은 잊어버리질 않는 지혜. 그러니까 이거 거기에 신통력을 딱 얻게 되니까 그런 경지가 생겨. 잠을 안 자고서 평생 잠 안 잤대요, 그냥. 안 자고서도 이렇게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얻게 돼, 신통력을 얻게 됐고, 한 번 들으면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지혜도 얻게 됐다. 요 대축은 이 두 가지를 겸해야 되는 겁니다. 대축은. 잠시 쉬었다 하시죠.